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평화통일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세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래사회 교회 교육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 박상진 교수는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온양 한올고등학교가 신앙의 가치를 교육에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회엔 데이터 오늘은 탈북민들의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인식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자주 그리고 민에 참여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교회협의회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해결하고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 힘써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평화 통일을 향한 자주 그리고 민의 참여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세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가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한미 동맹의 지속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면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제안함으로써 한반도에 임시평화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현재와 같이 교착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지만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퇴소규범의 약속들이 준수되지 않는 듯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어 진행된 논찬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장 이훈삼 목사는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독재정권 시절부터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제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이 다가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남남 갈등이 평화통일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 교회 내의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수 세력과 어떻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힘을 맞춰갈 수 있는지 그쪽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 영토 수호훈련에 관한 주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래사회 교회 교육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교회 교육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아예 주일학교를 꾸리지 못하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성 하락도 교인 수와 학생 수 감소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한 교인 수의 감소까지 더해져 한국교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교회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삼위일체 교육의 커리큘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박상진 교수는 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성장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영혼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상진 교수는 입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 교육을 위한 방향 설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적과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 교육에 응답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삶의 실종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먼저 부모들이 입시와 성공 위주의 교육관을 바꿔야 한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교회 교육도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가 신앙의 가치를 교육에 연계한 선교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온양 한올고등학교는 지난 1973년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성 인재 육성과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의 우리말 한올로 교명을 변경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교육에 예전에는 그 예배나 기타 종교 수업에 그 강점을 두었다면 저희가 2000년도서부터는 학생들이 종교 수업에 그 지금으로 얘기하는 진로 교육이라고 하죠. 자기 개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알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이 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2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마련되고 매주 믿지 않는 학생들까지 함께하는 수련회 형식의 위켄 플라이 캠프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즐겁게 신나게 놀았는데 뭔가를 많이 배웠네? 이거 이제 헤드페이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특별히 1학년 2학기 캠프는 일단 처음 시작을 마음을 나누는 대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 강점은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이 강점과 이 강점이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구나. 그렇게 함께 경험해 보는 것.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공동체의 행복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랑 이번 위켄 캠프를 하면서 더 친목도 더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행복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평소에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걸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공교육의 영역에서 신앙교육이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온양 한올고등학교의 선교적 프로그램들이 학생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CBS 뉴스 서경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어제 안산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동산고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산고는 내년도 입시에서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예장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에 파송받은 여성 총대 숫자가 전체 총대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총대 1,500명 가운데 여성 총대는 지난해보다 5명 적은 26명, 1.7%에 그쳤습니다. 파송노회에는 68개 노회 가운데 19개 노회에 불과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17년 정기총회 당시 한 개 노회에 한 명의 여성 총대 파송을 결의했지만 이후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에 위원회 상설화와 함께 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탈북민 주제 준비하셨다고요? 네. 얼마 전이었죠. 통장 잔고가 0원인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남한에 왔다가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싶은 통계가 탈북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걸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탈북민들이 한 3만 3천 명 정도 있다고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평균 가구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연평균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 평균에서는 한 160만 원 남짓 정도 되는데 한 가구가 160만 원 가구 살기가 그렇죠. 지금 시대에서는 좀 어렵죠. 1인 소득이 아니라 한 가구의 소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개인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90만 원 정도, 우리나라 일반 국민 한 74% 정도 수준의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자살 충동 경험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자살 충동 그 경험이 2018년 기준으로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은 15%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남한 국민 한 3배 정도로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살기 힘들고 특히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시나 차별을 받은 그런 경험도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별 무시 경험이 전체 북한 이탈 주민자 중에서 한 20%인가 5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 중에서 이런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관심이 없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일반 인식조사를 해봤더니 관심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심 있다가 25%,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45%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계층,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은지 한번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그 한국인들이 이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편견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고방식이라든지 북한식 어떤 가치관 이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어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어떤 이제 그런 현실인데 교회가 스스로 이제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인식들을 좀 우리가 버려야겠다. 그런 게 가장 먼저 들고요.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이 북한 주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북한 관련 전문가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또 강의도 듣고 설명도 듣고 이러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만약에 교회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왔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돌봐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모자 사건 때도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옆에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도 있지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빈 공간을 교회가 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누구를 파견해서 멘토링을 하고 멘토를 해서 계속 가르쳐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면서 이분들한테 신앙을 넣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인도하는 순간 이제 이런 사건이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 돌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한국교회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관심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빈 공간을 메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환경을 보존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의성 서문교회가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의성 서문교회에서 제3호기 햇빛발전소를 개통하고 감사예배와 향판식을 가졌습니다. 이 수익금을 우리를 위해 쓰지 말자. 지역을 위해 섬기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쓰자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교회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으로 전환해 지역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 갈릴리 교회는 문화 예배를 드리고 부모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연합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문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 뮤지컬 히즈쇼 그의 나라를 찾아서를 관람하며 부모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서서 죽음을 이기고 또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논산지방 소속 평신도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죽음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